뜻하지 않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예,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종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종이라 생각하고 예, 막 부려먹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올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되고 또 치유와 권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과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늘이 열린, 오늘 제목이 하늘이 열린 교회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늘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 이렇게 본당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당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그 디자인의 컨셉이 하늘이 열린 교회, 이것이 제 마음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하나님이 하늘이 열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교회에 들렀든 그냥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하늘의 그 빛으로, 하늘의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쫙 임한 교회 안에서 위로와 희망과 회복과 치유를 얻고 그것이 세상에 나갔어도 그것이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금년에 122년 된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오래된 교회죠. 경상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랭킹 5위 안에 드는 교회죠. 역사로만 말하면, 권능과 능력으로 얘기하면 참 신통찮지만 역사로만 얘기하면 하여튼 5위 안에 드는 교회인데 제가 100년 되던 그 해에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1번째 목사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20분의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평균 재임 기간이 5년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40도 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부목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 장로님들이 그 젊은 목사를 왜 모셨을까? 지금도 의문 중에 하나요. 아니 역사가 좀 그러면 좀 듬직한 목사를 모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린 목사?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부족하고 모자란 더 서툴고 막 모자라고 그런 목사였을 텐데 왜 초청을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나쁜 마음인데요. 김해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만만한 젊은 목사를 모시고 와서 좀 마음껏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앞에 목사님도 흔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그 앞에 목사님도 그렇게 나가고. 근데 조금 대가 센 목사를 만나면 이게 좀 힘드니까 젊은 목사를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냥 좀 실수의 여지도 많은 서툰 목사를 좀 데리고 와서 그런 마음이 1%쯤은 있지 않았을까? 1%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가 잘못 물렸지. 제가 22년째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심호를 하면서 10년쯤 가니까 이게 싸우고 갈등이 있던 교회니까 예수제이들이 참 이거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안 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아주 제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삐끗하기만 하면 이제 쫓겨나니까.
어디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가야지 쫓겨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 흠이거든요. 아닙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쫓겨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흠이 없어야지.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 아버님들 다 장로님이고 막 그 위에 또 목사님들 막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정세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몸조심하고 잘 있다가 이제 편안한 좋은 교회가 온다 하면 내가 가야지. 내가 선택해서 가야지. 절대 쫓겨나진 않겠다. 그랬더니 쫓아내지도 않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22년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됐을 텐데 10년 지나니까 제가 110년 교회 역사의 최장수 목사가 된 거예요. 10년을 넘긴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제가 목회를 제법 괜찮게 한 목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강 지수를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교회 건강이 그때 생각할 때 한 90점은 안 되겠냐, 100점 만점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조희한 목사 나가라, 당신 때문에 교회가 안 되겠다, 뭐 이런 대자보가 붙는 것도 없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장로님들도 그만하면 뭐 이렇게 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이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걸 해봤더니 교회 건강 평가 지수가 몇 점이냐 하면 39점입니다. 와, 그건 저희 충격이었어요. 39점이냐 도대체. 그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열정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냐. 열정적 영성은 최하점 몇 점이 29점. 근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몰래 통성기도 안 하고 하면 목이 쉬어가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나니까 목이 지금 따끔따끔거리고 이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살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막 열이 막 오르겠죠. 성령이 불을 주시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통성기도 주여 3번 하고 나면 제가 목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여 3천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통성기도 무슨 우리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냐, 뭐 주여 하나님이 오시냐?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속으로 주여 해도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스타일 혹시 계세요? 이게 썩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인들은 주로 이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제가 알잖아요, 모태 신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다 제가 새벽기도 배지론자거든요. 교인들이야 새벽기도 뭐 시간 많은 사람은 오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저녁에 늦게 와서 새벽기도 5시에 오려면 촌이라서 5시에 하거든요. 하려면 4시에는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오겠어요?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뭐 그래 열심히 금요 기도에 저는 없어요. 근래에 이제 좀 시작하기 했는데 왜 없느냐? 수요 기도에도 안 오는 인간들이 금요 기도에 하자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요 기도회라도 제대로 나와라. 여기 불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예배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도 모자라면 그 다음에 금요 기도를 하자. 이랬더니 요즘은 조금 돼서 그럼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 하긴 해요. 요즘은. 근데 그때는 안 했어요. 금요 기도 하자 그러면 수요 기도회나 좀 제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이 뭐 방언을 할 줄 아나 통성기도를 할 줄 아냐 무슨 뭐 주여 삼창 이런 걸 하나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대로 따라가잖아요. 교인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한 1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그전에도 안 했지만 열정적 영성 29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그건 그래. 그래도 39점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1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40대가 다 지나갔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또 10년 금방 지나가고 20년 금방 지나가면 내가 은퇴할 것 같은데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앞으로 10년은 더 빨리 지나갈 나이만큼 속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내가 아무리 좀 신통찬한 목사라도 하나님한테 상당히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 갔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 저 김해교회에서 왔는데요. 김해교회? 에헤이 39점 이걸 네 목회라고 하고 왔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좀 이제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 말 듣겠다 생각하니까 이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열정적 영성 제일 낮은 점수부터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정적 영성을 내가 좀 어떻게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저부터 이제 막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갈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오래 심무했느냐. 당신은 어쨌든 이 10년 이게 뭐 대단한 스스로 자랑을 생각했는데 몇 년을 심무했느냐, 몇 년을 사역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했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도 3년 생애 길게 잡아서 3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1년이라 얘기도 하고도 뭐 그런데 3년을 하고도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배우고도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뒤집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완전 전염병 같은 인간들 이런 소문을 들 정도로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나는 뭐냐 못해지나 그러다가 10년을 했는데도 점수가 39점.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몇 년을 목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목회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막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세월 가지고 폼 잡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은 성장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고 바로 했느냐, 바로 믿음 생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마당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 수십 년 가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게 세월이 오래될수록 변화의 확률이 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무는요. 변하지 않고요. 수십 년도 갈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나무지만 저쪽에 있는 저 푸른 나무하고 다른 것이 이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을 거고 열매도 없을 거예요. 저 나무는 성장하잖아요. 계속 매년. 내가 몇 년 된 나무나 이게 100년 된 나무라도 소용없어요. 살아있질 않는데. 우리 믿음도 그렇고 우리 목회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했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럼 뭐냐? 뭘 해야 되냐? 다시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뭐 이런 우리 속담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첫 시작을 잘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어떻게 시작했기에 3년 만에 다 이뤘다고 했을까?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발견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맞아. 이거부터 하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늘이 열린 교회를 지향하기 시작해. 맞아. 하늘이 열린 교회.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시작점으로 삼은 거예요. 저의 변화의, 저희 목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 교회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부어진지 한 10년. 이제 또 저희 새로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성년이라고 성경이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한 여기서 무슨 폭발적인 어떤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교회가 거룩한 능력으로 넘치려면 말씀과 기도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성년이 아주 중요한 그 소스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뉴질랜드에도 시작이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저희가 10년 뒤에 어떤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10년 동안 확 변했다면 이제부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위에 말씀이 이런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역사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그 10년 전에 이제 이 성령의 운동과 뭐 전도 운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교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불같이 같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보다 더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지더라고. 하나님이 기다렸고 이 때를 기다리셨구나. 때를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기다렸다는 것이 쫙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10년이 지나서 다시 목성년을 만나고 여기서 말씀을 다시 깊이 이 말씀의 기름 부음 속에서 다시 출애굽기를 하고 막 한 주간 동안 막 특별 집회 막 이런 걸 막 하고 또 레위기를 하고 막 태국하고 막 이런 걸 막 요즘 이제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이제 막 이걸 하고 교인들이 그걸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한국 생활 참 바쁘거든요. 뉴질랜드도 바쁘지만 한국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바쁘잖아요. 예, 그 다 저희들 또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김해는 이렇게 이제 사는 곳이고 직장은 또 뭐 부산이고 마산이고 창원이고 막 이런 데서 있는데 저녁 시간에 딱 모이는데요. 교인들이 확 모여가지고 정말 눈이 제일 뒤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막 앞에 와가지고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겁나더라고요. 뒤에다 갑자기 앞에 오면 막 기대감이 이래가지고 막 눈을 탁 뜬다고 막 쓰고 이러는데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 혹시 왔다가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에이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영신통찮네 이러면 그 다음날 안 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인간 알거든요. 아 그런데 막 이 사람이 막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막 그리고 막 말씀을 받아줬고요. 아 그러더라고요. 야 기다렸구나.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야, 저는 지금도 이제 새로운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흥분돼 있어요. 이제 한 1년 반 이제 2년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와 맞아 이거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뭔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하늘이 그때 이게 시작한 것만 하늘이 열린 교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3년을 살다가 1년을 살다가 우리가 내 생애가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너 충분해. 왜? 시작을 잘했으니까 반은 간 거잖아요. 시작은 반이다 했으니까 바로 했으니까 됐어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출발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로 시작하는구나. 세례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죄를 씻는 것이었거든요. 즉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냐 아니면 회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일하자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고 성가대를 하고 반주를 하고 특성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고 즉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여러분 도적놈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도적놈이 욕심꾸러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나 잘하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정결케 하고 그게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본인을 정결케 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다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요 하나님 이상하게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안수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거 안수기도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이게 더 창피 아닌가. 어차피 나을 사람은 낫고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감기 환자는요 반드시 나아요. 근데 제 기도 받고 낫는 게 아니고 약 먹고 낫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요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간다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봐도 3일 갈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근데 어차피 안 돼. 거기에 손까지 얹고 기도하는데 돌아가셨다. 병이 안 나았다 그러면 그 얼마나 목사가 창피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다르게 이 컨셉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네가 하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잖아. 너는 그냥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유영모 목사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환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그 뭐 간암인가 해가지고 막 이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런데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안 낫더래. 아니 왜 안 낫지?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으리니,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자는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돼?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안 낫더래. 그 보니까 또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 성경에 너희가 환자가 있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뭐 이렇게 또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기름을 안 발랐구나.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없더래요. 그 집에 야 식용유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것도 기름이니까. 그래서 환자 밑에다가 신문지 깔고 기름으로 막 배를 문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며칠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나 저는요 그것이 정말 감동으로 제가 있어요. 맞아, 그거 아니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할 것까지는 다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기도하는 그게 책임이지. 그 맞지 않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분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 못 살리겠어요? 말기암 환자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니까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근데 또 그때는 하나님이 막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이 퍽 쓰러지더니 막 여기 있는 거 있죠. 갑상선암이 다 사라져 버리고 뭐 어떤 또 다른 뭐 종양이 있는데 뭐 시집 가기 전에 뭐 수술해야 되나 말하냐 하는데 뭐 기도합시다.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다 없어져 버리고 수술 안 하고 다 끝나 버리고 막 기적이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요 목사를 어떻게 보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데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래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데 나는 지금 막 가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욕심대로 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막 더럽게 살다가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요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어떤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하고 어떤 표적과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게 됐다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으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정직의 승부를 거는 자들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정결 의식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이 임할 거 아닙니까? 탕수육 시켜가지고 개밥그릇에 담아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탕수육 시켜서 뭐 깨끗한 그릇 담죠. 성령이 오시려면 개밥그릇 같은 내 심령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겠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세상 하는 짓 똑같이 다 하고 세상 욕심처럼 욕심 다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뭐 정복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 경상도 말로 애나 개나 주라 이랍니다. 경상도 말로 애나 그러겠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민족밖에 안 될지 몰라도 이 뉴질랜드를 키위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이면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받은 자로 삶을 먼저 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걸 조금 넘어가는데, 출애굽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출애굽하면서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민족이 되고 나의 장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는 약속을 해요. 그것이 세례문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겠느냐,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무교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아라. 이것이 세례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뭐냐? 너 하나님 으뜸으로 삼냐? 그것이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 최고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게 돼야 세례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으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장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바쳐요? 장자 하나님께 그러는데 하나님께 다 바쳐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하면서요, 장자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한 지파를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섬기도록. 너의 첫아들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를 첫아들로 삼는다.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레위인의 먹을거리가 되고 제사장들의 그 양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수요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면, 아, 맞아, 지금 하나님 으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구나. 그래, 너는 세례자 맞아. 그럼 뭐야? 첫 번째 단계 통과. 오늘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 통과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들. 여러분, 수요일 오신 분들이니 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영적 양식을 사모하고 그 영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가 생기고, 좋은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너 그렇게 살래?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 세 번째는 불과 구름 기둥, 성령의 상징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내 지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죠.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례 받은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세례,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 하늘이 열리면 반드시 나타난 것이 성령이 임재가 있는 교회다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두 가지가 생깁니다. 내적인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나의 자아와 주님과 대결 구도가 생겨지는데, 그런데 주님 으뜸 정신을 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세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결혼했으니까 한 집에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강원도 저 출신은 또 우리 조상은 이북 이런 쪽이니까 음식 문화가, 저희 집사람은 또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여자예요. 이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희 저 친가 쪽은 주로 고기 종류, 육고기 종류, 만두, 냉면 이런 쪽이고요. 이쪽에는 생선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생선조림 이런 쪽이, 이게 입맛이 안 맞아요.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음식 문화는 다르니까 그건 또 별개로 다툼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딱 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생선 반찬.
그렇게 주로 져서 주로 생선만찬만 먹다 보면 제가 대학 갈 때까지 회를 먹은 적이 없어요. 회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없어서 못 먹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만약 우리 집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음식 속에서 내가 살다 보면 억지로 먹어야 되고 비린내 나는 거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다 보면 그게 5년,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생선 문화의 사나이가 되는 기라. 부산 사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주도적인 음식 문화권 딱 주도를 잡고 우리 집 사람이 오면 주로 뭘 먹을까요? 뭐 갈비, 뭐 만두, 뭐 빈대떡 뭐 이런 것만 먹는 게 되죠. 제 입맛은 변할까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이 나타나요. 인격의 열매. 잘 아시는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가평으로 참여.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 사람이요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장로님쯤 되면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라고 막 교회를 뒤집어 엎어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장로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면 교회는 권위를 얘기하는 예수님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면 또 목사님들이요 목사를 뭐로 알아보고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딱 출근하면요 또 아침에 딱 나가면요 부교육자로 쫙 일렬로 서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알았어. 딱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고개 들면 안 돼. 막 작살 나는 거지. 이게 군대 문화. 이렇게 하고 막 그다음에 목사님 장로님들까지만 딱 서가지고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완전히 그거는 군대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주도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잡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인격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 제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뭘까요? 사랑. 사랑. 그다음에 온유하고 친절한 거. 겸손한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쭉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뭐죠?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 낮아짐, 그리고 복종, 죽기까지 복종. 이것이 예수님 마음. 이것이 성령 예수의 영이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이게 열매가 있느냐? 이게 성령 임재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사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하고 주님의 뉴질랜드 주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하고는 전혀 교통이 없었어요. 저를 만날 일도 없고 제가 얘기할 일도 우리 목사님도 저는 모르고 학교 신학교 후배님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하고는 영 세대가 달라가지고 잘 영은 아니고 조금 그죠 달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늙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교통이 없죠. 교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이제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뉴질랜드의 주님의 교회하고 제가 조금 교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뉴질랜드 간다 그러면 야 거기 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그 상당히 괜찮은 교회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사람 볼 줄 아는 교회도 있고 대교회고 왜냐하면 나를 알아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게 교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또 제가 무슨 뉴질랜드에 사람을 보내면서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전화해도 목사님 제가 누가 가는데 한번 좀 잘 좀 이렇게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통이잖아요.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막 들려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막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한다는 게 도무지 한 10년 전에 한번 듣고는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러고 그 다음에는 딱 하늘이 닫혔어. 아무 음성도 안 들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큐티를 해도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감동이 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막 그런 감동이 있고 막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막 짜증 났는데 큐티를 하시면 다 하고 나니까 막 용기를 주고 막 희망을 주고 야 오늘 하루 야 빨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설교를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나면 빨리 주일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야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정말 나눠야 되는데 막 그런 불타는 마음 하나님 교통을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시는데 막 응답해 주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막 응답 이런 것까지 막 나타나 그게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 하늘에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는 교회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만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지 말고요 한 돈 100억만 주시면 그건 그만 충분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오신 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권능이죠. 위로죠. 나를 살리죠. 나를 바로 세워주죠. 나를 천국 가기까지 인쳐주시죠. 그리고 보증해 주시죠. 이거 내일 에베소서 강의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성령이 하신 일 중에 하나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는 소들이 많더라고요. 많다 보면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딱 인을 치잖아. 그죠?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단이 절대 손 못 대로 이건 하나님의 소유 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게 한 거야. 우리로 하여금 딱 찍어가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보증하신다. 보증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에 그죠? 예. 혹시 보증 썼다가 망해서 뉴질랜드 오신 분들 없으시죠? 예. 보증 쓴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요. 그 사람이 사고 치면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막 저 사람은 인간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 편 아니다. 저거는 아무리 봐도 날 닮았지. 저거는 사단 마귀 닮았지. 저쪽 닮은 게 아니다. 당신 나라 사람 아니요. 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무슨 소리 하냐. 여기 봐라. 내가 인쳤잖아.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가 보증해. 내가 반드시 그를 거듭나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보증하세요. 언제요? 하늘이 열렸을 때. 와 이게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그게 하늘이 열린 교회,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가복음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의 문을 열은 두 번째 비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들으신다는 응답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리고는 에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요 원래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응답할 때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늘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됐잖아요, 그죠?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 안에. 오늘 재직해야 한다니까 그 중요한 거 하셔야죠.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설교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심령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다 가슴에 잡아. 그러면요 설교를 쭉 하다가 그 대목에 딱 오면 제가 소리를 좀 줄여요.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소리를 좀 줄여요. 막 크게 하다가 좀 작게 하는. 그런데요 졸다가 그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눈을 다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깨어있는, 진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재밌는 얘기하면 막 있다가 이 중요한 얘기에 목소리를 좀 줄이면서, 어차피 크게 해봤자 안 듣는 인간은 못 들으니까 이건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 들어야 될 음성이라고 쫙 내릴 때, 그때는 시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귀가 안 열린 사람이에요.
언제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니, 들려줘야 돼요. 사실 이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사무엘이 뭐 음성 듣기를 배워가지고 들었습니까? 그냥 성소에서 사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들리냐? 하늘이 열렸을 때. 근데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불신자들이 그 찬송에서 알파컷을 하다 보니까 그 찬송에서 제일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서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일본 선교사들이 이걸 막 번역해서 부르는데요, 일본인들 중에 이 노래를 듣고요, 불신자들이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막 생긴대요.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요 별로 못 들어보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도 가슴으로라도 말하는 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만 있으면 세상 살만 나죠. 왜?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소망이 솟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왜 분노할까요? 왜 마음에 이게 막 상처가 될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 확신이 들고 이 음성을 들으면 그 자녀의 생명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음성 중에 뭐 내가 너에게 뭐 이런 기도 응답하고 저런 거 줄게, 그런 거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초월하는 가장 최고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천사자들의 권세나 능력이나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확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듣고 시작을 해요. 사역을 해야 돼요. 성가대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감동이 있고 하나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애들을 키우면서요, 저 본데 내가 이 아들 딸들을 제가 다 사랑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다 제가 사랑해요. 딸도 사랑해요, 아들도 사랑해요. 그런데요, 그 아들 딸이 언제나 내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때는 근심거리가 되고 어떨 때는 아픔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하나님 보면서 내가 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오클랜드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주님의 교회만 보면 얼굴이 확 좋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회의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마귀에까지 막 자랑하잖아요. 사단에게, 야 너 욥 봤냐? 나 그런 막 칭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참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오클랜드의 이 주님의 교회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님의 교회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정말 기쁘다. 이거 아니에요? 전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제가 한번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요. 어떤 all in, 그때 뭐 그런 이제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ll in 예배, 둘째 주는 all in 기도, 셋째는 all in 말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all in 시리즈 설교했는데, 저 혼자 all in이야.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all in은 뭐 니 혼자 해봐라. 저는 막 너무 막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봅시다. 예배에 올인해 봅시다. 기도에 한번 올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막 이런 말을 막 하는데 교인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올인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올인하면 뭐 합니까? 아무도 올인 안 하고 뭐 당신이 한번 보석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문득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조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는 없어. 반응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 기뻐해. 한번 해봐. 괜찮아. 내가 너를 기뻐하면 되잖아. 그거야. 여러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요,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한 5만 명 되겠어요. 여의도 수목교회. 한국 사람도 그만큼 안 되는데,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잖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이게 표현이 그런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 줄 아냐?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클랜드를 한번 변화시키고 싶어. 내가 주님의 교회 너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 뉴질랜드를 한번 복주고 대한민국을 한번 복주고 열방을 복주고 싶어. 너를 내가 세우고 싶어.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쁨이 있어. 우리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이런 믿음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